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들이나 동일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예비하신 구원과 예비하신 나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비하신 구원, 그러니까 이제 처음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또 예비하신 나라 하니까 생전 처음 들어본 것 같습니다. 이게 진짜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요 예비하신 구원과 예비하신 나라를 알아야만이 예수님 재림 때 영접할 준비를 할 수 있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이유를 알고서 재림 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의 오시는 길을 예비해서 2000년 전에 세례 요한처럼 그 사역을 우리가 감당해서 주님 오실 때 예수 왕권 받아 천년왕국에서 왕노로, 또 천국에 장자총회가 따로 있거든요. 거기에서 왕노로 타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잘 듣게 되면은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12절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쉬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의 믿음이 실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느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며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경이요 66권 중에서요 성경 말씀을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하는 성경 구절은 오늘 본문 읽은 마지막 절밖에 없습니다. 오죽하면 성경에 누구도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이 구원이라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그러면 뭔 사건이냐 이거야. 성경이요, 이 보세요. 천사들한테 무슨 성경이 필요해? 천사들은요 영계가 다 열린 분들이야, 지음 받을 때부터.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오죽하면은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했고요. 또요 10절에 보면 이래. 이 구원에 대하여는 뭔가 지금 있다고. 이 구원이에요. 5절에 보면 예비하신 구원이라고 한다고. 이 보세요, 10절 보세요.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느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뭔 말씀이냐면요, 구약시대부터 성경 66권 기록한 모든 선지자들이요 이거를 이 구원에 대해서 뭐 했다는 거예요? 다 부지런히 살펴보고 부지런히 무슨 일이 벌어졌나 해가지고요 어느 때 이 일이 벌어질까를 상고했다는 거예요. 요 상고한다는 단어가요 엄청난 단어입니다. 상고가 그냥 생각한 게 아니에요. 요 상고라는 단어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요 통달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통달의 영이에요. 통달의 영. 뭔가 하려면은 뭐 해야 돼? 장인이 되려면은,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되려면은 통달해야 되는 거예요. 이 통달이라는 단어가 엄청난 겁니다. 지금요
많은 목회자님들이, 많은 신학자님들이 성경을 뭐하고 싶어해요? 다 통달하고 싶어 하는 거야. 통달한다는 거는 뭐예요? 다 그냥 뭐는 깨달아 버린다는 거예요. 통달이라는 거 어떻게 보면 그 분야 최고의 지식 가진 사람들 보고 통달했다 이러는 거예요. 다른 말로 도사다 이거예요. 도사. 예? 도사가 뭔 사람들이요? 도가 통달한 거예요. 도사 되기 쉬워요. 도 그냥 통달해버리면 돼. 자, 그런데 우리는 도사 그러면은 무슨 한복 입고 뭐 턱수염 기르고 뭐 갓쓴 그런 도사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전도하잖아. 우리가 전도. 전도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게 뭐냐면 그것도 길이 있다는 거예요. 길. 이 도자가 길도자 쓰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이 단어가 나온다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게 뭐예요? 도라는 거예요. 도. 또 그렇다고 해서 그 길거리에 보면 가까다 찾는 사람들이 있잖아. 전철역 종로 같은 데 뭐 도를 아십니까 하는 그런 도 아닙니다. 예? 우리의 도는 천국 가는 건데, 그러니까 이 전도하는 것도 뭐냐면 도 통한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이 도를 통하는 게 뭐냐면은 성경에서는 복음을 영접해가지고 성경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깨달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11절에 나오는 상고라는 단어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나온 거 통달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건데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면요. 통달이라고 해서 에레나오라고 그래요. 에레나오. 에레나오가 뭔 뜻이냐면은 찾다 추적하다는 거야. 연구한다는 거야. 찾고 추적하고 연구한다는 뜻인데 이 에레나오라는 단어가 어디서 어원이 발생됐냐면은 에레오라는 헬라어에서 발생됐어요. 에레오 뜻이 뭐냐? 말씀하시다, 대화하시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게요, 뭔 뜻이냐면은 이거예요. 어원을 합쳐보면은 이 소리예요. 내가 찾고 추적하고 연구할 때, 말씀을 연구할 때,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대화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것도 하나님이요. 산신령처럼 나타나가지고, 야, 이복이 목사야. 하면서 알려주신다는 게 아니라 깨달음을 주신다는 그거를 내 말로 알려준다 그래요. 우리가 이해했어요. 성경을 갖다가 우리가 로고스라고 해요. 이 텍스트를 로고스라고 하고 이거를 읽을 때 이해시켜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 말하고 그래. 내 머리로 알려주시는 거고 내 말씀이다 그래요. 이제 성경이 보면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로고스가 있고 레마가 있고. 레마는 각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 그러니까 깨달음이 오는 거는 내가 알아서 깨달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깨달았다 그러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러는 거예요. 내가 찾고 추적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상고라는 단어예요. 11절에 보시면은 10절과 11절 다시 보겠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서는 이 구원이 무슨 구원이에요? 5절에 보면은 말세에 나타나고 예비하신 구원이고요. 9절에서는 믿음의 결국 곧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하는 이 구원을 가리킵니다. 이 구원의 10절 보세요. 이 구원에 대해서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영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았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문제가 엄청 발생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문제가 발생한 게 뭐냐면은 구절 사건이에요. 여기가 성경이 완전히 잘못되어 있어요. 성경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해석이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해석 자체가 잘못되어 있어요. 뭐냐면은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는 영혼 구원이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그 영혼 구원인 줄 알고 모든 복음교회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어. 큰일 나버려요. 영혼 구원이 아니라 혼의 구원이에요. 혼. 원래요 이렇게 돼요. 영혼이라는 것은 원어 들어가서 보면 영은요 푸뉴마라는 단어 씁니다. 푸뉴마. 아멘. 혼은 푸스케라는 단어를 써. 그러면 우리가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는 영혼 구원받았다 그러는 겁니다. 영혼 구원이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부터 먼저 정리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를 영혼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영혼 구원부터 정리를 하고 여기를 봐야 됩니다.
자, 영혼 구원이 뭐냐면은 내가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순간에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게 나를 위해서 나의 죽을 몸을 살려주고 나의 모든 뭐예요? 영혼을 구원시켜주는 요한계시록 1장 5절의 그 피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지해서 해방시켜준 걸 믿는 순간에 영의 구원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이걸로 구원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믿는 즉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과거형이야. 이미 받는 즉시에 나는 구원 다 받아버렸어. 이거는 뭐하고만 상관이 있는 거냐면은 천국 가는 것만 상관이 있어요. 아멘? 그러면은 이 영의 구원이라고 하거든요. 이 영의 구원은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는 게 아니라 다 똑같은 거예요. 구원은. 제가 목사지만은 목사가 영의 구원 받은 거나 오늘 교회 처음 나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사역을 믿고 구원받은 거나 구원은 다 똑같은 겁니다. 아멘? 똑같은 거요. 차이 아무것도 없어요. 만약에 차이가 있다고 하는 순간에 그거는 교주들이 하는 소리예요. 교주들이 뭔가 이게 차이점을 둬가지고 요 페이스를 끌고 와가지고 겁주려고 하는 소리입니다. 어디 가서도 그 소리는 믿지 마세요. 목사님이 하시더라도 유튜브에 그런 말씀 하시더라도 절대로 믿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은 유튜브에서 그런 분들 많아요. 뭐 특수구원이다 일반 구원이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뭐 때문에 그러냐면 해석이 안 돼서 그래. 왜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그날 오픈되거든. 뭔 나라가? 예수의 나라가. 낙원이. 근데 우평강도가 뭐 했어요? 거기 제 1호 입성제였었어. 우평강도가 뭐 해가지고 구원받았냐면요. 주 예수요 이 단 한마디 해가지고 구원받은 거예요. 아멘? 그걸 행위로 받았나요? 믿음으로 받은 거야. 예수라는 이름 뜻이 뭐냐면 나를 뒤에서 구원시켜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인 거를 알아버렸던 거예요. 이거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럼 뭐 봐봐. 오늘 나와 함께 낙원이 있으리라 했잖아. 얘가 한 게 뭐가 있어요? 한 거는 한 가지밖에 없어. 강도질하고 도둑질하고 한 거밖에 없어. 잘한 게 뭐가 있어? 제가 보기에는요. 인류 역사상 최고로 축복받은 놈이야. 죽기 일부 직전에 숨 깔딱깔딱 넘어가기 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 어디 갔어요? 천국 들어갔다니까요. 근데 이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유튜브 같은 거 보면요. 자, 뭐라고 합니까 지금 구원받은 거를. 교회 생활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못 간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를 천국 간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위에다 다 맞춰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헌금들 많이 해라. 봉사 많이 해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너를 지혜서 구원시켰다고만 생각하지 마라. 그거 갖고는 안 된다. 네가 뭐를 조금이라도 더 해야 된다고 하는 그거 보고 행위구원이라고 하는 거. 십자가 위에 딴 거 조금이라도 붙이는 순간에 그거 보고 행위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위구원 주장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사실은요, 이분들이 뭐를 헷갈리고 있는 거냐면은 영의 구원과 혼의 구원을 짬뽕해서 봐서 그래. 분리해서 봐야 되는데 혼의 구원이 뭐냐면은요, 혼의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게 아니라 행위로 하는 거예요. 행위로. 아멘? 행위로.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구제사업도 하고 전도도 하고 할 때 전부 다 그게 상급으로 다 쌓인다고. 상급으로.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상급은 행위로 받는 거야. 이 행위로 받는 것을 혼이다 그러는 거예요. 혼의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혼의 구원은 차이가 있다 없다? 혼의 구원은 다 있는 거예요. 다 달라.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어요. 하는 행동이 다 다른데. 어떤 분들은 교회 와서도 그냥 건성으로 앉아서 눈만 껌뻑껌뻑 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앉아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들어와가지고 그냥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하고 있을 때 그 상급이 어떤 쪽으로 있겠냐고요. 몸뚱이만 와 있는 사람하고 마음까지 같이 와 있는 사람하고. 이런 게 전부 다요. 의로운 모든 행위, 악한 거 빼놓고 모든 행위는 상급으로 다 결정돼 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신앙생활들 열심히 하는 거예요. 봐봐요. 제가 왜 이사역을 할까요? 왜 갔다 목회길을 갈까요? 저요, 목회길 안 가도 하나님 뭐라고 안 오셔. 저 구원받는데 아무런 문제 없어요. 목회 안 해도. 근데 뭐냐면 이 목회 비밀을 아는 거예요. 왜?
영원한 세계 가서 상급이 엄청난 거를 깨닫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있어요.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결정해버려요. 옛날에 보면은 금성사 TV 광고하고 금성사가 어디냐면 LG였었어요. 삼성보다 옛날에 물건이 훨씬 더 좋았었어. 삼성이 따라오질 못했었어요. 옛날에는 우리 어렸을 때는. 금성전자라고 했는데 광고 때리는 거는 뭐예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고 했어. 아멘. 그리고 지금도 보면 이렇게 무단횡단 하지 말라고 사람들 사망사고 많이 나는데 이렇게 써 있잖아요. 3분의 선택이 3분 1, 2분 잘못하는 순간에 어디로 가는 거요? 골로. 그렇지. 난 골이라고 안 했어? 골로 갈 수 있는 거요. 아주 그냥 제 대신 말씀 잘하셨네. 그래서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로요 그 원리가 상급 결정이에요. 이게 상급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결정되는 거냐면요, 내가 영의 구원 받는 순간부터, 쉽게 말하면 구원 받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야. 지금은 그걸 요단강 건들 때까지 상급을 쌓아 나가는 거예요. 아멘. 이거는 천국 가는 거와 상관이 있다 없다? 전혀 상관없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영의 구원과 혼의 구원을 왜 이걸 분리했냐면 그 이유부터 아셔야 돼요. 왜냐면 오늘 제가요 9절에 혼의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그래요. 재림 때 사건. 그래서 이거에 미리 베이스를 이렇게 깔지 않으면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죽으면 어디로 가요? 낙원으로 가. 낙원으로 가는 이유가 뭐예요? 부활 때까지 거기서 안식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 때가 언제냐면은 백부자 심판 때예요. 천년왕국 끝에 그때 다 부활시켜요. 이 부활시킬 때까지 안식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예수의 나라 낙원에서. 아멘. 지금 막 상급 받아가지고 막 목사님들이 잘못 이 설교하는 분들 엄청 많아요. 어디 갖고요 많이들 그러냐면은 요한계시록이요 7장 보면 7장 9절에 보면 이게 나오거든.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까지 입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막 할렐루야 놀렐루야 한다고 해가지고 이상한 소리들을 하는 거예요. 사실 저 요한계시록 7장 9절은 재림 때 사건인데 이걸 지금 천국 들어가면 뭐 종려가 들고 하나님 앞에서 뭐 보좌 앞에서 뭐 하면서 상급 결정 한다고 이따위 소리들을 하고 있는 거라. 제가 오죽하면 이따위 소리라고 할까? 성경이 성경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은 낙원에 들어간 상태는요 고린도전서 15장 18절밖에 해석된 데가 없어. 예수 안에서 잠잔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다른 말씀 전혀 안 해놨어요. 아멘. 뭐 한다? 예수 안에서 잠자는 걸 다른 말로 안식이에요. 왜 잠잔다고 했냐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애기들이 있죠. 애기들이 태어나가지고 엄마 품에 안겨가지고 젖 먹거나 이렇게 잘 때, 새근새근 잘 때 거의 걱정 의심 있어 없어요. 애기가 뭐하러 뭐 개돈 받을 일도 없고 뭐 다단계 가서 뭐 돈 다 빨릴 것도 없고 어쨌든 그러니까 걱정 의심이 뭐냐고 이 상태를 갖다가 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엄마 품에 앉아가지고 엄마의 그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얼마나 애기가 행복해요. 엄마의 그 심장 소리 듣고 그걸 안식이다 그래 놨어요. 성경에서 다른 말을 안 해놨어요. 그런데 왜 그 안식을 하냐 이거야. 바로 그냥 다 결정 안 해주고서 천년왕국 끝에 부활시킬 때 있잖아요. 부활시킬 때 내 그 행위를 부활한 몸으로 더 영광스러운 부활에다가 붙여버리는 거야. 왜 상급 결정을 어디다 하는 거냐면요 부활한 몸이다는 거. 그래서 그거 보고 더 좋은 부활이 있고 좀 덜한 부활이 있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혼의 구원의 완성은요 부활로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럼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는 아들의 나라로 들어왔다 이래 버려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이래. 예수의 피를 믿는 순간에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이럽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어디 나라가 천국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아들의 나라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걸 알고나 신앙생활을 해야지. 내 안에 천국이 있는지도 모르고 맨날 그냥 우울증 걸려가지고 그냥 맨날 그냥 죽겠다고 자살하고 싶다고 하면서 하나님한테 맨날 그래야 되겠어요? 내 안에 뭐가 들어와 있는데? 아들의 나라가 들어와 있는데. 살아서는 아들의 나라라고 이렇게 된 거예요.
죽는 순간에 영과 육이 분리돼 가지고 그걸 요단강 건너는 순간에 어디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뭐만? 영혼만. 몸뚱이는 어디다 놓고? 무덤에다 놓고.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부활할 때 보면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 이래요.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하고 29절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하는 게 천년왕국 끝에 나오는 거예요. 이때 부활로 나올 때 부활한 몸에 상급결정을 다 해줘 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몸을 입고 이제 어디가 천국에 이제 오리지널 천국 들어가서 영생토록 그 상급을 내가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하는 이유가 이 비밀을 알아버린 거야. 제가 솔직히 살아봐야 얼마 살겠어. 이 세상에서. 하기야 제가 소천하기 전에 주님은 재림 하실 거지만은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요, 주님 안 오시더라도 죽더라도 제가 살아봐야 얼마나 살겠어? 많이 살아봐야 20, 30년이요. 아멘? 20, 30년. 왜냐면 제가 지금 65살이니까 20, 30년이야. 많이 살아봐야 한 20년이야. 그러면은 요 나머지 생에 모든 걸 하나님한테 올인해버리는 거예요. 뭐가 있는지 아니까. 내세 상급이 기다리고 있는 걸 아니까. 바울도 사도 바울도 이 비밀을 알아버렸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급을 향해서 푯대를, 상급에 대해서 푯대를 세워가지고 자기 목숨 바친다. 이게 빌립보 3장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2제자들도 전부 다 순교당할 때요, 이 상급의 비밀을 알아버렸던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도요, 신앙생활 그냥 하지 마세요. 그가지 힘든 게 없어요. 진짜 믿음이 뭔지 아세요? 죽어 천국 가려고 하면 믿음이 아니라고 나요. 온전한 믿음은 뭐냐면요, 영의 구원을 믿고 상급을 주는 혼의 구원을 믿고 가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성경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요? 어디에 나왔어? 그럼 이러면 또 모른다고 또 고개들만 썰레썰레 올리더라고. 자, 히브리서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목사님만 맨날 한대요. 아, 이거 나만 장인 돼서 어떻게 하지? 같이 장인 돼야 되는데. 자,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래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계신 것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거를 믿는다는 소리예요.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것이니라 이래버려. 두 가지를 다 믿어야 온전한 믿음입니다. 아멘. 자,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지금 신약 시대에 영혼 구원 받는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이 재림의 이제 목적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자, 제가 지금 뭐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지금 말씀드렸냐면, 아까 베드로전서 1장 9절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 구원을 받음이다 해가지고 그냥 이게 지금 영혼 구원인지 알고 있는 거야. 지금까지 말한 거. 죽어 천국 가는 걸로 이거를 보고 있으니까 성경이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요, 오늘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이 12절 사건은요, 미안하지만 재림 사건이에요. 재림 사건. 완전히 재림 때 하나님이 뭐를 해주시러 오세요? 혼의 구원을 이뤄주시고 오는 거야. 왜냐면은 9절 보세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은요, 원어 들어가서 보면은 영은 없어. 뭐만 있어요? 혼만 있어요. 부족해만 쓰고 있어, 헬라어. 그러니까 보세요. 번역자들이 성경을 이렇게 한글로 번역할 때 한글뿐만이 아니에요. 외국인들도 마찬가지야. 예수님 재림 사건을 모르니까 구원 그러면 다 어디다 세로 맞춰요? 죽어 천국 가는 데다 다 세로 맞춘 거예요. 근데 그동안은 상관이 없었어. 구원받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이게 잘못됐더라도 상관없어. 왜? 예수만 믿고 구원받으면 다 끝난 거니까. 그런데 이제는 요거는 영혼 구원의 역사는 어디까지냐면요, 누가복음 21장 24절까지요. 이방인의 때까지예요. 이방인의 때가 뭐냐면 믿지 않은 자들을 상대로 영혼을 구원시켜서 낙원으로 들어가는 기간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걸 다른 말로는 신약시대다 그래. 좀 있으면 신약시대가 종결되는 날이 있어요. 그게
누가복음 21장 24절, 로마서 11장 25절 사건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은 이래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왔다 이래버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뭐냐면은요, 낙원 들어가는 숫자예요. 쉽게 말하면 죽어서 천국 가는 그 시대가 종결되는 날이 있다는 거야. 언제? 그 숫자가 차면은. 그러니까 이래요. 이방인의 때가 차는 거나 이방인들의 구원 숫자가 차는 거나 똑같은 장면입니다. 여기까지만이야. 그 일이 좀 있으면 벌어져요. 신약시대가 좀 종결돼요. 이러고 나면 이제 재림으로 들어가는데, 재림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이요, 바로 뭐를 시켜주시러 오시는 거예요? 혼의 구원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혼의 구원. 그러면 이제 자,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이 혼의 구원이요, 하나님이 보면은 두 파트로 나눠서 진행시켜요. 두 파트로. 한 파트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거. 신약시대는 혼의 구원을 어떻게 시켜줘요? 그냥 일단은 죽는 순간에 영과 육이 분리돼가지고 몸뚱이는 무덤에다 놓고 영혼은 낙원으로 딛고 간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백보자 심판 때. 백보자 심판 때.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때 부활을 시키는데, 이때 몸을 갖다 부활시키는 거를 뭐라고 하느냐면요, 고린전서 15장 44절에 보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신령한 몸을 입는다 이래요. 신령한 몸. 그 신령이라는 단어가 영을 쓰고 있어요. 영. 푸뉴마티콘이라는 단어 쓰고 있어. 그러니까 신령한 몸이 뭐냐면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신 몸처럼 전부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때. 아멘? 부활시키는, 이거 보고 부활체다 그래요. 부활 때. 반드시 이거는 부활체는 무덤 속에 들어갔다가 몸뚱이가 없어졌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뭐예요? 부활 때 이렇게 세워가지고 신령한 몸을 입는 거예요. 이 신령한 몸을 입을 때 혼의 구원을 아까 그랬지 제가. 이 부활한 몸에다가 입혀준다고. 그래서 고린전서 15장 부활장에 가면요, 땅의 영광도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르고 다 영광이 다르다는 게 뭐냐면은 각 사람마다 다 행위를 따로따로 했기 때문에 그 영광이 다 다르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신약시대는 이게 혼의 구원이다 이럽니다. 근데 재림 때는 그게 아니에요. 재림 때는 어떠냐면은 이거요, 세계에서 지금 최초로 밝혀드리는 거예요. 진짜로. 없어요. 이런 말씀 하시는 분도 없고, 혼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도 없습니다. 알지를 못해요. 왜냐면은 끝을 못 봐서 그래요. 끝을. 우리가요, 등산할 때 있잖아요. 등산할 때 산 꼭대기 정상에 올라가서 봐야, 그거 뭐 아까 뭐라 그랬어요? 통달해야 먼 산도 보이고 내 위치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등산할 때 8분 음선, 9분 음선 아무리 올라가 봐야 정상 정복하기 전까지는 숲에 가려가지고요, 1분 음선이나 9분 음선이나 거기요. 별 차이 없어요. 숲에 가려가지고.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많은 분들이요, 성경의 정상에 올라가려면요, 요한의 사역을, 요한계시록을 좀 온전히 바라봐야 되는데, 어디다가 다 맞추고 있냐면요, 성경 최고 많이 썼다고는 바울서신에다 다 맞추고 있는 거야. 특히요, 종말로는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8절 사이에 거기에 부활관이, 재림관이 거기다 다 맞춰있기 때문에 성경의 해석이 안 될 것이라고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바울서신 가지고는 안 된다. 억지로 풀게 돼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에 문자적으로. 아멘? 가서 한번 봐야지 안 되겠네요. 저는 의심하는 눈치야. 성경에 그런 말씀도 있나 해가지고. 자, 베드로후서 3장이요. 그 13절, 14절 보면 천년왕국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이래놓고서 이제 15절에서 뭐라고 하냐 보세요. 구원 얘기가 나와.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자, 여기도 구원 문제 다루고 있죠? 이거는 영혼 구원의 문제는 아니라고. 재림 때 사건이지.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하느니라. 자, 멸망할 때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 절에서 나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삼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무슨 말이냐면요, 바울 서신으로 성경 끝까지 재림관을 해석하려고 하다 보면은 미혹돼가지고 무법탐자들 같이요, 굳센 데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문자적으로. 왜 천년왕국 얘기하다가 바로 이 말씀하고 있다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사명의 한계에 걸려버린 거예요. 사명의 한계. 요 사명의 한계를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고린도후서 12장이요.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삼층천을 보여줘. 사도 바울에게. 그리고 기록하지 말라 해버려. 근데 네가 본 게 낙원이다 이래버려요. 낙원이라는 건 뭐예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게 죽어서 천국 가는 것까지만 기록하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 다음 것도 얘기할까 봐요. 7절에서 사단의 가시를 집어넣은 거예요. 사단의 사명의 한계 때문에 사단의 가시를 집어넣은 겁니다. 아멘. 근데 똑같은 데를 보여주고 사도 요한도요. 계시록 4장 1, 2절에 보면요. 똑같은 데 갔는데 기록하라 해버려. 그래가지고 보고서요. 똑같은 데를 보고서 기록 쭉 하는 게 이제 하늘나라 보호자 광경부터 다 이제 써내려가는 거예요. 거기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요. 재림이 통달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사도 바울이 아니라 사도 요한 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혼의 구원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혼의 구원이 중요해요.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게 있어요. 만약에 신약 시대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내가 죽으면은 당연히 낙원으로 가. 그러면 가서 낙원에 들어가서 뭐 하고 있어요? 안식하고 있는 거야. 뭐 할 때까지? 혼의 구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혼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겠어요? 뭐로? 부활로. 그렇지. 그래서요, 낙원에 들어가는 목적도 알아야 돼. 때가 안 차서 그래요. 부활시키려면 아직 멀었으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뭔가 그때까지. 그렇지.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기다리는 장소가 예수의 나라. 그래서 낙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들은 지금 다 어떻게 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낙원에 들어가면 다 끝난 줄 알아요. 다 끝나가지고 거기서 그냥 하나님 앞에서 띵강띵강하고 있는 줄 알아요. 아직 하늘문 시작도 안 됐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 4절 가야 거기서 천국이 시작돼요. 천국 들어간 자 아직 한 명도 없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죽어서 가는 천국 말고요. 부활해서 가는 나라 들어간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천국은 뭘로 완성되냐면 부활로 완성돼요. 지금 부활한 사람 누가 있어요? 있어요? 아무도 없지? 그건 뭐예요? 아직 천국은요, 뭐 상태로 있다는 거예요? 미정 상태로 있는 거예요, 아직. 아멘?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들어갈 사후세계도 제대로 모르고서 성경 보면 보이겠어요? 최소한 뭐는 알아야 돼? 내 안에 지금 예수 믿는 순간에 시민권이 들어와가지고 예수의 나라가 들어온 상태가 지금 살아서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신앙생활 하는 이 나라가 예수의 아들의 나라라면은 죽어서 들어가는 나라는 예수의 나라고 예수의 나라에서 있다가 부활할 때까지 아버지 나라 들어갈 때까지 안식하고 있다가 부활해서 아버지 나라 들어가는 세 가지 나라는 최소한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 근데 누가 몰라요? 지도자들이 모른단 말이에요. 공격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왜 공격을 해요? 여러분들을. 이제는 이거를 알아야만이 혼의 구원 사건을 알기 때문에 그래. 자, 지금까지는 신앙생활 하는데요. 죽어 천국 가는데 예수의 나라 들어가는데 아무 문제 없었어. 아멘? 왜? 혼의 구원 시대가 아니니까. 근데 이제 주님 오실 때 주님 오시는 목적이 뭐라겠어요? 혼의 구원 써 있잖아요. 문자적으로.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영혼 구원 받은 성도들 중에서 이 혼의 구원을 믿어야만이 구원인 거야. 그게 문자적으로 나와요? 안 나와요? 어디에 나올까요? 본문에 나와. 본문에 1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보고서 이제 혼의 구원은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너무나 중요해서 그래요. 왜 그러냐면요. 이런 말씀 하시는 게 없어요. 없어요. 자랑이 아니라니까. 제가요, 말씀 들어볼게요. 인터넷 들어가서 뒤져보고, 네이버 가서 들여보고, 유튜브 가서 다 찾아보시라니까. 한 군데나 있나? 주석책 다 찾아보세요. 신학자들이 다 기록한 거. 2000년, 3000년 거 다 뒤져보시라니까. 없다니까요. 없어. 이제는 이거를 밝힐 때가 됐고, 밝힐 사역자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제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 사실을 알고 어떻게 돼요?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우리 교회로 오시게 한 거예요. 아멘? 그냥 영구원 받고 죽어 천국 갈 것 같으면은
다른 데 또 가라고 하면 안 되지. 그나마 그나마 성도도 없는데 다른 데 가버리면 여기 나 혼자 남아야 돼. 사실 여기요 오시게 된 그 이유를 아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있어요. 구원은요 책임질 사람 한 명 있다 없다? 세상에 한 명도 없다. 그래서 제가 자꾸 그러잖아요. 담임 목사도 믿지 말라고요. 담임 목사. 왜냐면 내 구원의 문제 책임져 줄 사람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어요. 저도요 책임 못 져줘요. 있는 거를 설명만 하는 거예요. 말씀만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구원은 하나님과의 1대1 관계라서 그래. 1대1 관계. 자, 이거하고 똑같아요. 이거하고. 말 있지요. 말. 제가 이거를 잘 설명드릴게. 보세요. 말을 끌어다가 물가로 먹고 싶을 때 물가까지는 끌고 가. 근데 먹고 안 먹고는 말이 가가지고 안 먹으면 어떻게? 못 먹이는 거예요. 이게 목회자는 여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물 있는 데까지만 데려다 놓는 거예요. 먹고 안 먹고는 지가 알아서 해야 돼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 믿지 말라고 하는 게 뭐냐면 목사님들을 무시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구원에만큼은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거 뭐 구원의 확신이라고요. 그래서 내 구원은 책임져 줄 사람 누구밖에 없다? 나밖에 없다. 아멘? 구원은 내 구원 누구만이 챙길 수가 있다? 나만이. 뭘로? 믿음으로. 그래 이 믿음이 이제 정확히 돼야 된단 말이에요. 왜 우리는 예수 믿고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해요? 이 구원을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이라고 한다니까. 그럼 이 구원이 무엇인가 살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동안은 죽어 천국 가는 시대라서 죽어서 낙원 들어가는 시대라서 이 구원 몰라도 돼. 뭔 상관이 있어. 근데 주님 오시게 되면은 이 구원을 모르면은 다 어디로 가요? 지옥제 1호 입성자로 다 들어가 버려요. 왜? 주님 오시면은 구원사가 끝나서 그래요. 이 일이 지금 본인들한테 바로 벌어지고 있을 일이에요. 왜? 한문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성경 얘기는 아니지만 유비무환 해가지고 다 붙고 있어요.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유비무환을 다른 말로 예비하라 깨어있어라 그런 거야. 아멘. 똑같은 소리예요. 아멘. 자, 그러면 이제 9절에 믿음의 결국은 곧 혼의 구원이라는 요 단어를 설명해 드리는데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혼의 구원이 뭐냐면은 영혼 구원 받은 사람들이 살아서 주님을 직접 영접할 때 하게 될 때 이 혼의 문제, 상급 문제를 어디다 결정해줘? 부활에다 해주는 게 아니라 몸에다 그냥 결정해줘 버려. 우리 몸에다가. 이 몸에다가. 몸뚱이에다 그대로 결정해 주는 거야. 상급 문제로. 무슨 말이냐? 그걸 갖다가 구원이다 그러는 거예요. 구원. 구원이 그냥 완성돼 버리는 거고. 아멘? 이해가 되시나요? 와, 이거 이해되시는 여러분들 대단한 거예요. 안 그러면은 저는 바로 사실은 이래야 돼요. 저보고 저 목사 2단 하냐? 이래야 돼. 바로. 근데 2단이라고 안 오고 이해가 된다고 하잖아. 제가 알려드려요. 그거를 마태복음 24장 22절에서는 육체 구원이다 이래버려요. 육체 구원. 아멘? 헬라어 사르크스라는 단어 써. 사르크스가 뭐냐면 이걸 알아야 돼요. 육의 구원과 육체 구원을 분리해 보셔야 돼. 육하고 육체 똑같은 것 같지만 이러는 거예요. 육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해요.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육 그러면은 무슨 생각이 나요? 정육간에 고기 생각해. 고기 덩어리. 아멘? 육. 뭉그트려진 거야. 이거를 사람이요. 육의 구원을 하나님이 어디다가 이렇게 해놨냐면은 가서 보여드려야지 안 되겠다. 고린도전서요 15장 아까 신령한 몸으로 구원받는다고 했잖아요. 부활을. 이게요 이래요. 부활 때 어떻게 해줄 거는 고린도전서 15장 44절 한 군데밖에 없어요. 신령한 몸이란 단어는 66권이 여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거는 다 몇 절씩밖에 없다? 하나밖에 없다. 하나를 이으세요. 44절 보면 이래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자, 육의 몸으로 심는다는 거는 뭐냐면은요. 나무가 아니야. 사람 죽으면은 어디다 집어넣어요? 무덤에다 집어넣는 거를 육의 몸으로 심고 그런 거예요. 아멘? 그러면 심으면 나중에 싹이 날 거 아니야. 꽃 피는 거를 부활로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육의 몸이 없으면은 씨앗이 심지 않으면은 부활이 꽃이 안 핀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요, 씨앗 상태로 우리가 죽는 거예요. 씨앗 상태로.
근데 이 씨 안에는 씨만 보면 이 종자가 뭔지는 모르지만은 나중에 필 때 보면은 코스모스인지 국가인지 딱 보면 알잖아. 그냥 봤을 때 알아요, 몰라요? 그렇지. 이렇게 표현돼 있어요, 이게. 그게 바로요, 씨 얘기한 게요, 37절 내용이에요. 37절. 여기. 고린도서 15장 37절 보면은 36절과 36절 뭐가 자꾸 알갱이가 나오고 씨가 나와. 그냥 보면요, 백독에도 이게 뭔 소리인지 몰라. 근데 제 말씀 딱 듣고 보면은, 아, 이게 그 말이라는 걸 신비한 사건을 알게 됩니다. 아멘? 이런 거요. 씨앗을 심는 거를 무덤에 들어갔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으면 부활도 없다는 거예요. 이 몸뚱이가 없으면. 아, 근데 여기 몸이 이러지요. 육의 몸으로 신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육의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 부활인 거야. 결국에는. 육으로 심는다고 했으니까. 아멘? 왜냐하면 무덤 속에 들어가면은 형체가 그대로 유지돼요? 아니면 없어져요? 에? 형체가 그대로 있어요? 그럼 큰일 나지. 형체가 그대로 있으면은. 그 형체가 없어지는 거를 육의 몸 이렇게 해놓은 거야. 그냥 덩어리로 쳐버린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24장 22절과 마가복음 13장 20절에 나오는 주님 오시면 육체 구원을 시켜준다는 거는 육자에다가 뭐가 붙었어요? 채자가, 이 채가 몸채자예요, 몸채자. 그러니까 몸 그대로 있는 상태, 다른 말로 말하면 살아있는 그 상태로 구원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게요, 로마서 10장 11절 사건이야. 하나님의 영이 이래요. 너희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 영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영이면 예수 믿는 순간에 아들 나라가 임한 거 보고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다 이러는 거예요. 너희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너의 죽을 몸을 살리리라 이런다고요. 이게 죽을 몸을 살리는 거 보고 육체 구원이다 그래요. 아멘? 로마서 8장 23절에서는 몸의 구속이다 이러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육체 구원이 뭐냐면 혼의 구원하고 똑같은 거예요. 혼의 구원을 어디다가 그냥 하나님이 다 상급 결정해줘 버려? 살아있는 몸에다가 죽지 않음으로 바뀌면서 영광의 몸을 입게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마다 다 다를까 똑같을까? 또 영광은 상급으로 결정된다니까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셔요. 지금부터라도. 그럼 주님 오시게 되면요 집단 구원 받거든요. 일곱 여자들 앞팔 볼 때 육체 구원 받을 때 더 영광스러운 몸으로 입는 거예요. 그게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이래요. 하늘의 시민권을 받았대. 우리가 시민권이 뭐냐면 바로 아들의 나라가 들어온 걸 보고 시민권이라고 그래요. 왜? 시민권이라는 건 뭐예요? 죽어야 천국 들어가는데 아직은 마귀의 세상에 살고 있어요. 이 세상 신이라고 해버려요. 마귀한테 준 지금 이 우주요. 공간을. 그래서 우리가 여기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아직 천국에 못 갔는데 우리가 이 안에 들어온 천국에 하나님의 뭐를 받아요? 지배를 받고 있는 거야. 몸뚱이는 마귀의 세상에 지금 있지만 이거를 시민권 받았다 그래요. 아멘? 오늘 중요한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민권 받은 상태에서 이래요. 하늘로부터 오는 예수를 기다리노니 그래. 하늘로부터 오는 예수가 누구요? 재림 예수님을 기다린대요. 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시민권이 내 안에 들어온 영혼구원 받은 상태에서 하늘로부터 오는 예수를 기다리는데 그 이유가 21절에 나와.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의 낮은 몸이, 그러니까 우리의 죽을 몸이야. 죽을 몸이 예수님의 영광의 몸처럼 병쾌시켜주는 이거를 기다린다 이래버려요. 이 육체 구원 사건이에요. 이게 혼의 구원 사건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말씀드려도 안 믿는 분들은요, 자꾸만 이 동영상을 돌려서 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불쌍해서 여러분들에게 뭘 주시냐고 은혜 주실 겁니다. 뭐해서? 불쌍해서. 왜? 자꾸만 돌려보니까 얼마나 갸륵해. 알라고 하니까. 사실은 이게 있어요. 내 구원 책임져 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 구원 일단 내가 챙기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요, 이 세상 살면서 두 가지 잣대를 갖고 살아야 돼요. 뭐냐면, 내가 영혼 구원,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에 십자가 흘리신 피가 나를 지혜서 해방시켜준 이 사실을 믿고 생활하면은 내가 지금 문 밖에 나가다 죽어도 문제 돼요, 안 돼요? 안 돼!
구원은 이미 과거형이야, 과거형. 나는 지금 죽던 내일 죽던 문제될 거 하나도 없어요. 슬플 것도 없어. 뭐 주님 만나러 가는데 뭐. 그리고 이 혼의 구원 사건을 알아버리는 거야. 아, 주님이 재림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이 나의 죽을 몸을 살려가지고 천년왕국으로 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천년왕국 성도로 드리는 거를 믿고 있는 거야. 그러면은 아직 때는 안 됐지만은 지금 믿고 있더라도 예를 드는 거예요. 지금은 상관이 없어요. 믿어나 안 믿어나 영혼구원만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좀 있으면 때가 됐을 때, 자, 예를 드는 거예요. 내일 그때가 당장 온다 해도 좀 이따 1시간 후에 예수님 재림 사역으로 이 재림의 역사가 바뀌더라도 나는 문제될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주님 맞이할 준비가 다 끝나버린 겁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열처녀비유에서는 따로 그러게 준비했다. 25장에서는 별일을 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 13장에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갔다. 또 특히 마태복음 7장 31절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다 이래버리는 거예요. 왜 거기 보면 이래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못 들어간다는 거는 지금 신약시대는 뭐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요, 못 가요? 다 가. 이게 예수의 날을 가리키는 거야. 근데 그때 되면은 이 믿음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이 육체 구원 사건에 이 믿음이 없으면은 주님을 못 만나. 그래서 주님이 떠나가라고 한다는 거. 떠나간다는 거죠. 죽은 자들한테 쓰는 단어 절대 아닙니다. 죽어서 이미 천국 가 있는 사람들한테 떠나가라고 하나요? 그건 다 끝난 건데, 살아서 주님 영접할 때, 이 육체의 구원, 혼의 구원 사실을 모르고서 주님 만나게 된 자들 보고 뭐라고 하냐? 떠나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한번 오늘 본문이 있는 대로 다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을 잘 보세요. 엄청 중요한 겁니다. 이래요.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이 말세라는 단어가요, 여기 보세요. 저를 보세요. 여기 프랑카드 보면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 이 카이로스를 쓰고 있어요. 원어 들어가면. 무슨 말이냐면은 주님 재림이에요. 절기에 전부 다 맞춰 있어요. 이게 절기를 가리켜요. 카이로스가. 예수님 오시는 절기가 있어요. 이 예수님 오시는 절기 때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 그러니까 이거는 앞으로 나타날 것이지 이미 우리한테 주신 구원이 아니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구절에서는 혼의 구원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구원받냐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래버려. 그죠? 예배하신 구원을 얻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이 십자가의 믿음일까요? 아니지. 앞으로 나타날 믿음이요. 나타나서 나에게 해줄 구원을 믿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거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가 7절 보시면 정확히 나와 있어요. 너희의 믿음이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날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함이니라. 이거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타났을 때 나한테 이루어질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는 혼의 구원 사건. 나의 상급을 다 결정해줘 버리는 거예요. 아멘? 이걸 성경에서는요, 알곡이다 그러는 거예요. 알곡. 아멘? 알곡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근데 영혼 구원 받은 이미도 죽어 천국 가는 믿음 그대로 주님 만난 거 보고 뭐라고 하느냐? 쭉정이다 그러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는 같은 이삭에서 나오는 겁니다. 아멘? 성경을 이렇게 똑소리나게 말씀해 주는 분들 봤어요? 못 봤어요? 이게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 말씀을 제가 동영상에다 말씀드릴게요. 누가 지금 이 소식을 들어야 되냐면요, 당장요, 총회장님들 다 와가지고 여기 의자 앉아가지고 바로 들으셔야 돼요. 총장님들, 대학교 총장님들, 신학자들, 목회자님들 다 오셔가지고 여기서 지금 들으셔야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남 살리는 거는 고사고 주님 오시면 여러분들 다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시지 전부 다 지옥자 1호 입상자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 얘기예요. 성경. 그렇다고 또 이러신 분도 분명히 또 계실 거라고. 제가요, 예언도 잘해요. 예언 하나 할게요. 또 이런 말씀 드려도 이런다고. 또 이단 하나 큰 거 나타났네. 또 이번에 저 이단은 뭔가 또 앞뒤가 맞네 하면서 저것도 큰일 났네.
진짜요, 누가 이단인지는 주님 만나보면 압니다. 2000년에 하나님이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그대로. 잘 보세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방인을 구원시켜주러 오신 게 아니에요. 자기 백성한테 온 거예요. 백성한테. 원래 하나님의 십자가 지러 오신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제가 보여드려요. 직접 보여드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이삭을 상대로 알고가 쭉정이를 가르러 오셔가지고 천년왕국을 이루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2000년 전으로 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구원 받은 상태가 율법 가진 거고 똑같은 거예요. 율법 가진 자 상태나 우리가 영혼구원 받은 거 똑같은 거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뭐예요? 나를 영접하라는 거야. 나를 영접. 그러면 복음으로 넘어오라는 소리였었어요. 복음을 영접하면은 신분이 바뀌었어. 종의 신분에서 아들로 신분을 바꿔줘 버려요. 아멘? 요 원리가 우리한테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 신분이요, 아들로 나와요. 성경에 보면. 근데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 우리가 영혼구원 가진 믿음이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오실 때 육체구원 받을 믿음을 가지면은 뭘로 바뀌냐면 신부로 격상돼 버려요. 신분이. 아멘.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하느냐, 알고 기고 주님 오실 때 내가 영혼구원 받은 이 믿음 이대로 그대로 있는 거 보고는 2000년 전과 똑같이 쭉정이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걸 내가 문자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한복음 1장 한번 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부터요. 요한복음 1장 11절부터 12절 사건입니다. 이게 재림 때도 그대로 벌어집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무조건 행하시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다 보여주던가, 다 미리 다 견본으로 다 샘플로 보여주고 난 다음에 그대로 행하신다고 성경에 도배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타날 거에 자꾸 궁금증 갖지 마시고, 이미 일어난 사건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게 최고 정확한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나타날 거 그냥 이 잣대 없이 교과서 없이 앞에 일어날 것만 보다 보면 남자들은 뭘로 빠져요? 산신령으로 빠져버리고 여자분들은 무당으로 빠져버려요. 엉뚱한 소리들 한다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1절 보세요. 11절에서 12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자, 예수님이요 2000년 전에 어디에 오셨대요? 자기 땅에 오셨대. 왜 이걸 자기 땅이라고 설명했을까요? 자기 땅에 율법 가진 자들한테 오신 거, 자기 백성들한테만 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십자가에 그냥 매달아 죽이는 바람에 그 은혜가 우리 신학 시대로 튀어 들어온 것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자기 땅에 오셨냐면은 알곡과 쭉정이 갈리러 온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 갈리려면 어디로 와야 돼? 율법 교회를 통해서 오신 거야. 율법 교회. 아멘? 그 율법 교회를 통해서 이러는 거예요. 율법 교회가 뭐예요? 회당 교회라고, 토요일 교회라고. 그래서 나를 영접하면은 그리스도교로 넘어오는 거야. 아멘? 일요일교회, 토요일에서 일요일교회로 넘어오는 거 보고 뭐라고 하냐? 영접했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믿었다 그러는 겁니다. 아멘? 그에게는 뭐가 되는 권세를 줘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이러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는 자기 땅에 오시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의 원래 목적이 이방인 구원을 하러 오셨다면은 이스라엘 그 주먹댕이만한 땅덩이로 오실 게 아니에요. 오시려면 어디로 오셨어야 돼요? 로마로 오셔야 돼요. 모든 길은 로마로. 모든 이방의 길로. 로마잖아. 로마로 오셨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은 이걸 성경적인 원리를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요,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제자들 세워가지고 이방인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길로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잃어버린 양이 누구였냐면은 예수님 오셨는데도 영접할 준비가 안 된 거 보고 잃어버린 양이라고 한 거예요. 우린 지금 잃어버린 양 전 돌아간다고 저기 이방인들 상대로 막 다니잖아요. 성경적으로 보면 절대 아니에요. 원래 붙었던 게 떨어진 자들이에요. 떨어져 있는 거 보고 잃어버린 거예요. 원래는 양이었었는데 안 믿는 자들은 원래부터 마귀 새끼 종이요. 흑암의 권세에 있다고 나온다고요. 그러면 이 원리가 우리한테 그대로 적용시키면 이러거든요. 예수님 오실 때는 누구한테 또 오세요? 자기 땅에 온다는 거. 자기 땅이 어디예요?
교회에 온다는 거예요. 교회 중에서도 누군지 아세요? 영혼구원 받은 이삭, 정확한 영혼구원 받은 성도들에게만 오신다는 거예요. 왜? 오셔가지고 또 요구하는 거야. 나를 영접하겠느냐? 이거를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영접하는 순간에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지금요 일요일교회 있잖아요. 이거를 성경적으로 보면 월요일교회로 넘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멘? 재림교회를 또 이러시면 안 돼요. 우리 세찬양 순복음교회 갔더니 뭐 월요일교회 하나 또 뭐 만들자고 하더라. 뭐 이상한 교회 아니냐. 아이고 제발 좀 그렇게 시비 좀 걸지 마시고요. 제가 또요 그런 시비 걸까 봐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2000년 전에 토요일교회가 유대교라면 그리스도교는 일요일교회였듯이 이쪽에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오는 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거를 같은 원리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영원구원 받은 교회가 요일로 따지면은 일요일교회잖아. 우리가 그래서 오늘도 일요일날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거잖아. 주님 오실 때 영접하면은 월요일교회로 넘어간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뭐예요? 그게 바로 구원으로 따지면은 혼의 구원 사건이고 육체 구원 사건입니다. 자, 이제 결론 내겠습니다. 예수님이요 여기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금방 말한 것도요 성경에 나와 있을까 안 나와 있을까요? 거기 한 절 가서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한번 가보세요.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게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대로. 성경에는 진짜 없는 말씀이 없으셔. 근데 우리가 해석이 잘 안 돼서 그래요. 자, 어디냐면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 19절 사건이에요. 자,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이 시작할 때가 바로요 뭘 쓰고 있어요? 카이로스를 쓰고 있어요. 이 카이로스 무서운 단어. 이거 아무 때나 안 나와요. 이 재림에서만 꼭 나와요. 읽고서 소리 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이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죄인이 어디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는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짝에 부탁할지니라. 여기도 또 잘못 해석됐어. 이 밑에 맨 끝에 영혼이요 푸뉴만은 없어. 혼이에요. 혼. 영혼이란 단어가 잘못 해석돼 있어. 그러니까 내 혼을 미쁘신 조물짝에 부탁한다는 거야. 뭐 할 때?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집에서 말이 돼요? 심판하려면은 안 믿는 자를 심판해야지 이러잖아. 17절 보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됐대. 이 카이로스 때가 됐다는 거예요. 됐을 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한 자 뭐냐면은 두 번째 거에 넘어가지 못한 거를 복음을 순종치 안 했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면 의인이 겨우 구원받는다 하는 거예요.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인은 구원받았던 자들이요. 그러니까 알과 축장이 갈릴 때 알곡으로 빠진 자들은 겨우 구원받은 것이고 쭉정이로 빠진 거는 그냥 대충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그 숫자가 더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 안 그러면 이거를 한 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히 구원받아 그걸 퉁친다고 하면은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이런데 손도 못 대버려요. 이게 똑같은 원리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예배하신 구원을 얻은 자들이 하나님이 얼로 집어넣느냐? 진짜 마지막입니다. 제가 이래봬도 약장사 스타일 같아. 끝난다고 했다가 하나 더 한다고 했다가 이제 진짜 마지막입니다. 바로 요겁니다. 천년왕국을 가리켜서 예배하신 나라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배하신 구원 받은 자들이 들어가는 나라가 예배하신 나라 66권 중에서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다 뭐가 있어요? 들어가는 예배하신 구원이 있으면 예배하신 나라가 있는데 하나님이 바로 이 나라를 선포하시러 오시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33절과 34절입니다. 이래요. 32절부터 보겠습니다. 여기 양과 염소로 구분하는데요. 양은 뭐냐면은 육체 구원 받을 믿음을 가진 자들을 양이라고 하고 이 구원의 소식이 없이 그냥 구원받은 영혼 구원 받은 임의로 주님을 만날 자들 보고 염소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이제 보세요. 이래요. 32절. 31절부터 인자가 자기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이고 요 모든 민족은 사실요 이방인들은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믿는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앞에 뭐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차요.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아멘. 봐봐요. 지금 모든 분들이 다 죽어서 천국 가려고 하고 있어. 만약에 죽어 천국 가는 나라 주님이 오셔가지고 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정신 나갔어요? 여기다가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하게? 아니 천국이 어디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요? 이 예비된 나라가 뭘 가리키냐면요,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죄 짓기 전 창세기 3장 7절 이전 상태가 바로 뭐예요?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예요. 죄 짓기 전, 사람이 죄 짓기 전 나라, 그 나라를 회복시키러 오시는 거야. 이걸 보고 에덴의 회복이라고 합니다. 아멘? 이거 하러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죄 짓기 전 사람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야. 아멘? 결자 해지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거는 예비하신 구원과 혼의 구원, 육체의 구원과 이 육체의 구원 받은 자들, 혼의 구원 받은 자들을 어디 나라로요? 천년왕국인 예비하신 나라, 에덴이 회복된 나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역을 믿고 기름 준비 한 방에 끝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름 준비는요, 여러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 그대로 갖고 있는 것이 바로 혼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재림 메시아의 사역을 믿는 것은 여러분도 꼭 하시고, 이 시간 바로 결단해서 육체의 구원, 우리의 나의 죽을 몸을 살려서 천년왕국으로 들이시는 재림 메시아님의 메시아의 사역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